2020년 19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19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위기의 시대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지금부터 23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 부산에 있는 남성초등학교 한수성시 부가 5월 5일 어린이날 모 방송국의 창작 동료를 모집하는 데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 내용의 동료입니다. IMF 때 실직을 당한 아빠를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 동요가 예창곡이 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아멘.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빠. 동요가 이렇습니다. 시기에 빠져서 어깨가 축 처진 아빠들에게 이 실직당한 그 아빠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동요였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맹위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계 인구가 얼마냐? 405만 5,572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만 6천여 명이 감염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8명, 3명, 12명 하다가 갑자기 어제는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무데나 다니다가 결국은 클럽이라고 하는 춤추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흩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정당국에서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더니 이런 춤추고 타락하고 쾌락주의로 가는 것은 내버려 뒀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직장을 잃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치료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아멘. 확진 환자가 그나마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아멘. 사망자도 적은 편입니다. 아멘. 주여.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아멘. 감염자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열심히 방역에 힘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보호하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만약에 감염자라면 나도 순식간에 감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문의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지금 막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교통이 매우 불편한 시대입니다. 육지와 바다를 걸어서 가야 하고 또 배가 있지만은 열악한 배들입니다. 풍랑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기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여행을 하면 수개월씩 걸리는 전도 여행,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하면서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 그의 고생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떤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산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그것을 보장해 주느냐? 다름 아닌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여. 세상의 위협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이게 뭔 말씀인 거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10가지를 열거합니다. 인간을 위협하고 무섭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포에 질리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10가지가 무엇이냐?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죽는 게 안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이 모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악한 왕 중에는요, 자기가 죽을 때 신하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서 내 무덤에 같이 묻어라, 이렇게 하도록 한 왕이 있었대요. 중국에 가면 천마총이 있죠. 혼자 죽기는 무섭지만 내가 사랑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지옥이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사망이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 번째 생명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좋은 뜻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아픔을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구차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 지탱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도 사는 것이 일반의 청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생명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사는 인생,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인간을 돕는 천사가 아니라 악과 해를 끼치는 하늘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바울 당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들, 또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주는 것이 영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겠다 하면 그 권한으로 얼마든지 괴롭히고 사업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늘의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탄이 막강한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배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종교심이 더 탁월했습니다.
현대는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걸 자꾸 무시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험이 뭐냐? 장래일이나 현재일.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더 두렵습니다. 우리 현재도 잘 봐야 되죠. 미래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이 미래에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IMF 외환위기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칠 때는 아무도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만 당했는데 이번에는 세계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지구의 천지의 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고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 그렇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리고 인간들의 그 행동 반경은 무척 빨라질 거다. 빠른 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주님. 그 다음에 기품이나 높음 등의 표현 역시 이것은 고대 천성학과 점성술의 연원을 두는 용어들인데요.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에 의하면 별은 수평선 위에 떠올라서 천공의 가장 높은 곳으로 상승 이동했다가 다시 수평선 밑에 가장 깊은 곳으로 하강하면서 그 회전의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믿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믿었대요. 이런 전체적 시각 변동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저 우주의 별똥별 하나가 지구에 부닥치면 지구는 즉시 파멸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확신을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날이 지구의 최후의 종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그 어떤 적대적인 세력도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한다. 이겁니다. 천상천하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외의 모든 물질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내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아멘. 주님. 그런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든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만 구원해서 하나님 품에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이 인간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최고의 것으로 창조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냐?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욕심이 발동해서 금지한 선악과를 까먹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 창조주 앞에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원형으로 보여줍니다. 주여.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망의 공포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 위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의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할 원기둥을 잃은 인간은 허벌판 이제 광야에 내려진 시세가 되어서 가까이 자연시의 재해에 위협을 당하고 악한 천사들의 공포에 휩싸이고 하늘의 권능들의 무서움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높이 일어도 우박이 떨어져도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다 하늘에서 오는 징조가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쫓기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행해진 인간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행을 자초한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걷어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멘. 주님. 이대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 주님.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원래의 관계, 사랑받는 관계로 복원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주여.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시 복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관계 회복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시니 먼저 우리를 찾아보신 겁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오신 걸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한문으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존 칼빈은요, 칼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래 이 칼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스위스 사람이라서.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 속에 까만 흑점이 있었다가 없어져 버린 것과 같다.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죄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등 돌린 상태를 말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마주 얼굴을 대하는 상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등 돌리고 있던 우리를 바꿔주셔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아멘. 자, 그래서
33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했으니 아무도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한번 특정하고 택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단절시켰던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보고 악한 영들이 별짓을 다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떨어뜨려 놓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러면서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이시되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여기를 끌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 단절을 절대로 아니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겁낼 것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가? 인간들이 가장 처음에 공포에 떠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게 35절에 그가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면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위험이나 칼도 바울의 확신을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담대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도 무척 고팠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그의 사명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아멘. 주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조금 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맺어진 뜨거운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그의 과거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그 입구에서 만나 주셔서 그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시고 살아계 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남은 생애를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몽땅 바치기로 작정한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품은 이 사랑,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는 현재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닥칠 두려움에서 다 몰아내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이제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그 감격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때마다 고난을 간신히 면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자기는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았다. 아멘. 뭘까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적당히 피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도 얻어 터져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병이나 어떤 병이나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림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주님. 며칠 전 부활절에 크리스찬 투데이인가요? 이 위기에 처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변명에게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인데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설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83.3%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한 지 1년에서 5년 미만의 사람들이 60%랍니다. 5년에서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요, 38%밖에 안 된대요.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퍼센트가 16.2%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10명 중에 8명 반은 다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10명 중 1명 반은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해서 안 믿겠다는 사람이 64%예요. 두 번째,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38%가 이거 보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거의 100%예요.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넘게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아이들과 실험을 하고 학교에 못 가니까요. 또 교회 출석을 못 하시다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신 목적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를 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의 작정이 덜 된 분들은 두렵죠. 언제 가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분들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태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 사회생활 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내가 안 가니까 괜찮은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거리두기 하니까 너도 나도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방조치 안 하고 함부로 지나갔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아멘. 왜요? 모든 사람이 나오니까. 집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 하셔야 돼요.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에서 발표할 때까지 더 조심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5월에 해야 될 행사를 빨리 다 마쳤습니다. 어르신들 경로잔치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적게 나올 때 빨리 우리 행사를 마쳐야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또 사람들의 경각심이 이제 다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아멘.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여러분이 마스크도 하시고 또 거리를 띄어서 앉으시는 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넉넉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할 것을 조심해서 우리 이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드려도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